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형통한 언약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서리 집사님들은 더 많이 만났고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결국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작 교회는 출석하시면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과 아주 깊은 이야기는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신뢰가 되는 것 같아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조금 더 신앙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체험하셔서 누림이 되는 참된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고통과 괴로움의 모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닥치는 괴로움과 고통이 어떤 이유이고 어떤 과정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늘 원망과 불안과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함께의 복을 받았고 함께의 결과인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이미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으니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누린 형통의 복을 과연 어떻게 누렸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형통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와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가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분명히 형통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타지 않고 그냥 놔두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타고 다니면 그 자동차를 누리는 것이고 자동차 생활이 되는 것처럼 내게 있는 함께와 형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통의 복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39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세히 보니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남들이 알 정도로 함께와 형통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요셉의 임마누엘과 형통함을 본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을 만큼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뿌리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요셉 같은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경제의 유혹, 승진의 유혹, 권력의 유혹, 불륜의 유혹 등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 방법은 오직 함께와 오직 형통,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이 받고 누린 형통의 복을 우리들도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이 형통의 모델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모델입니다. 다 함께 모델로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를 감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즉 함께가 되면 형통은 자동인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고 선교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명은 내가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성령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 감당이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도 전도가 되도록 임마누엘과 형통을 누리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어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통의 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형통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형통의 모델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